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어느덧 강단 위에 담쟁이도 단풍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저기 계신 분이 이렇게 하시네요. 샬롬. 이거 아닙니다. 뭐가 좀 짬뽕된 것 같죠. 하기야 뭐 저도 지금 설교하러 서가지고 유태인들의 탈릿을 이렇게 쓰고 하는데, 자, 계속해서 그 테필린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씨가 어떠셨어요? 이런 날씨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런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해가 쨍쨍 쬐는 날도 제가 이런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도깨비의 이런 대사가 생각나네요. 날이 좋아서, 날이 나빠서, 무슨 날이든지 당신과 함께라서 찬란합니다.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거나 해 뜬 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날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하거든.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테필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네 개의 비밀의 방 가운데 세 번째 방에 들어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숫자 게임으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오늘이 2020년 잘 보이시죠? 예, 조금 굵게 할까요? 자, 죄송합니다.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1일입니다.
혹시 우리 베델교회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잘 모르세요? 네.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운전하다가 교통 질서를 이렇게 어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차인 걸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2569라는 차가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8717. 예. 죄송합니다. 더 정확하게. 자. 8717 있고 그 다음에 5137 맞나요? 5137. 예. 5137.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0902. 자, 지금 6개의 숫자를 썼는데 여러분들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999. 자, 이렇게 해서 퍼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7개의 숫자, 2 그리고 1 2 0 4 2 그리고 숫자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숫자죠. 제 생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퍼즐입니다. 답이 뭘까요? 2020은 2, 1101은 1, 2569는 2, 8717은 2, 5137은 0, 0902는 2, 9999는 4. 그러면 0312는 뭘까요? 1이요? 1이요? 1 나왔습니다. 자, 또 왜 1이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맞는 답인지 아닌지.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시죠? 0? 누구 말씀하세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 0 나왔습니다. 1, 0. 또 뭐 이런 거지 같은 퍼즐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알거든요. 3분의 2는 포기하셨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0이라고 하시는 권사님, 왜 0이라고는 답이 나왔죠? 그냥 던졌지? 그지? 왜? 뭐라고? 설명하는 건 복잡해요? 설명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네, 그냥 찍으시기로 하겠습니다. 설명. 자, 그럼 1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1이죠? 이 숫자 가운데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요, 세상을? 예, 정답이었습니다. 박수. 예, 우리 집사님은 오늘 가시기 전에 꼭 제 이편한 목양실에 오셔서 제가 대접하는 이탈리안 12 엑스프레소 커피를 한 잔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품이었어요, 오늘. 예, 자,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어느 거요? 이거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따 오세요. 2잔 드리겠습니다. 커피. 나 때문에 틀린 거지? 당신은 아무 죄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제 죄고요.
맞네요. 이게 3이 맞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맞추신 것 같아요. 답은 1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사님이 얘기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근데 지금 얘기하신 분 누구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일단 꼭 오세요. 커피 꼭 잡수고 가셔야 돼요. 예. 자, 이 각 숫자에 들어있는 이 동그라미의 숫자를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숫자를 보면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공부해왔고 그리고 습득해왔던 방법대로 이 숫자들의 조합을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두 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 숫자를 보신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를 보면 0이 2개, 6에 9에 동그라미 하나씩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건 제가 일부러 틀린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뭐 퍼즐이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의도 있는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오고 우리가 전수 받아온 그런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제가 지금 이 탈릿이라는 것을 쓰고 오늘 설교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탈릿에 있는 이 찌찌트라고 하는 이 술이 뜻하는 게 613개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복잡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보자면 교회 나가고 말씀 공부하고 또 헌금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무들과 그리고 규칙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해석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식에서 동그라미 숫자 하나만, 동그라미가 저 모든 복잡한 숫자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만 딱 한 가지만 알면 이 전체,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수백 개의 숫자를 4디짓 혹은 그 이상의 숫자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써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만 세면 돼요. 그거 하나만 알면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요, 일단 세뇌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세뇌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세뇌시켜야 됩니다. 세뇌, 브레인워시라고 하는 말이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씀에 세뇌되어야 된다. 이게 브레인워시라는 말은, 세뇌라는 말은 사실은 그 말이 등장한 이유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옛날 중국 공산당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유해인군들, 특히 미국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 자신들이 원하는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법이 이 세뇌, 브레인워시였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 세뇌라는 말이 시작됐는데, 한자로 말 그대로 그 뇌를 씻어낸다는 뜻이잖아요. 사전적 의미를 말하자면 이런 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나의 습관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넣는 것. 근데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방식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방식도 있었어요. 처음 세뇌라는 말이 시작됐을 때 왜 이 세뇌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냐면, 일단 우리 인간은 나는 나이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나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내 기준이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바꾸라고 강요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뭐 당근도 쓸 수 있고 채찍도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세뇌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는 그 채찍을 생각하게 되죠. 오랫동안 잠을 안 재운다든지 아니면 계속 불을 켜놓는다든지 밥을 안 먹인다든지 심지어는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부어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생각하게 하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저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냥 매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주입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씻어내고,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 생각을 씻어내고 원하는 생각을 주입하거나, 또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이게 진짜 세뇌예요.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7절부터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집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죠. 집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길에 있어요. 누워 있지 않으면 일어나 있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께서 앉아 있는 건 빼놨지. 그거 안 들어간 거 감사하세요. 그럼 성경 더 길어질 수 있어. 여기다가 뭐 앉아 있을 때나 코 풀 때나 기침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물 먹을 때나 국수 먹을 때나 냉면 먹을 때나 이렇게 다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이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아빠 또 설교하고 계시네. 설교, 강론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목사님의 긴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장소와 관계없이.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말로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메고, 테필린이죠. 예, 손목에 매는 거. 네 구절의 말씀, 네 말씀이 한 롤에 들어가 있는 이 손목에 매는 테필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미간, 이마죠.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도 안 돼. 그것도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하여튼 틈이 나는 대로 부모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그런데 말로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근데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테필린으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라?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메주사라고 하는 이 물건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 이제 형님, 매형이 하시는 사업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철공소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철공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생각하실 텐데, 주로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시큐리티 시스템, 안전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총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그래서 계속 그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 그리고 며칠 전 그 미국에 계신 누님과 통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요즘 미국 사람들이 이 총을 사는 그 양이 부쩍 늘어났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요? 선거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미국이 치르는 이 선거가 최악의 선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그 바이든을 지지하거나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싸움을 해요. 미국에서 사실 보기가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최악이라는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정치인 중에서 나라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뭔데요? 국민을 위한다면서요. 나라를 위한다면. 그러면 갈라진 것도 하나로 만드는 게 맞죠. 근데 갈르는 게 정치할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확고한 내 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요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지금 왜 그러면 사람들이 총을 사요? 미국은 총을 살 때 그냥 살 수 없어요. 총을 사려면 총을 사겠다고 먼저 신청을 해놓으면 그 사람 뒷조사를 합니다. 신원조회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범죄의 그런 이력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이 총을 가져도 된다, 자기 방어용으로 총을 갖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총을 나중에 수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벌써 이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총을 신청해놨고 직접 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 일어나게 될 폭동이나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극단적인 행위가 내게 해가 될까 봐, 혹은 싸우려고.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합중국이에요. 50여 개의 주들이 각자의 자치적인 그런 그 영역에서 정치도 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나라.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종 다르지요, 지역 다르죠. 우리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베드라의 민족 한 핏줄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분열에 대해서, 여러분 남북 전쟁이 원래 우리가 이제 남북 전쟁의 결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원래 남북 전쟁의 그 원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가르려고 하는, 하나였던 미합중국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사실 거기 물론 이제 이슈가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굉장히 그동안에 예민하게 지켜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쓸 방법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갈라서라도, 완전히 두 개로 쫙 갈라서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거나 혹은 내가 새로운 권력을 잡아야겠다고 하는 야심들이, 그런 정치적 야욕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섭고, 또 미국까지 오지랖 넓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냐, 얼만큼 건강하냐에 따라서 사실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총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미국 분들은 특히 어렵게 사시는데, 거기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가면 문을 2겹 3겹으로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먹고 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이 있으면 그 밖에 우리 에이스 아이언워크라고 하는 그 철공소에서 만들어준 그 철문을 하나를 더 뗍니다. 그래야 그 더운 날씨에 문도 좀 열어놓을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그나마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물론 그거 있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그 철문에는 기본적으로 자물쇠가 3개 정도가 달려요. 그러니까 나무문에 3개 정도, 그 쇠문에 3개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우리 매형이 운영하시는 그 철공소에서 그 문들을 이제 가서 그 재우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면 가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 제가 하는 그런 영업 일을 시간 나는 대로 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했는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미국의 그 유태인들의 집에 가면 이 매주사가 다 달려 있어요. 문 옆에 문지방에 이렇게 다 붙여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말씀드린 대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을 진짜 문지방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만지면서 그 말씀을 속으로 외워요. 혹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갈 때도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한 번씩 만지면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이걸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실천을 했어요. 자녀들에게는 귀가 따갑도록, 하여튼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식사 자리에서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해봤죠. 누룩찾기 게임처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어찌 보면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실천하면,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숫자 퍼즐에서 나온 것처럼 영 하나를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녀교육,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무슨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게 다 있지만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사실은 이 코드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말씀 하나만 정확하게 주입되어 있으면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에 묻고, 그리고 우리 집에 확실한 증거를 세워서 이 말씀 하나만 기록하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DNA, 하나님의 축복의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스꽝스러운 상자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세뇌라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세뇌 신앙교육을 받은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편안하게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주일학교 때 저희 함께 우리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주의 종들의 자녀들도 많았고 직분자들의 자녀들 거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거나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 안 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 자녀였거나 혹은 직분자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늦지막히 야구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야구팀에 들어가는데, 우리 성신초등학교 야구팀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그런 야구팀도 없습니다만 예전엔 그래도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뭐 이렇게 운동을 잘하게 생기진 않았죠,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말만 잘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훈련을 이제 시작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면서 이제 학년은 올라가는데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자격은 안 됐던 거죠. 항상 벤치 워머였어요. 후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6학년 2학기가 되면서 매원 초등학교하고 야구 시합이 있는 날 갑자기 코치가 부르시더니, 야, 너 졸업하기 전에 한번 뛰어야지. 정말 제 인생의 첫 번째, 그것도 이루스로서의, 그리고 8번 타자, 잊질 않아요. 첫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주일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기조차 힘들었어요. 주일날 경기를 하는데 나 주일학교 빠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가 다시 새로워진 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아주 재밌으세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김유건 목사님, CCC 대표이셨던 김유건 목사님의 따님이 지금 그 횃불 트리니티 대학의 총장이세요. 김윤희 목사님이라고, 올포원에 같이 출연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삼성교회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영화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 계시죠? 저하고 좀 비슷한 코드의 목사님이신데, 그 하정환 목사님하고 다 연배가 같아요. 셋이서 녹화를 했는데 12월 초에 방송이 됩니다만, 그 주제가 뭐였냐면 주일날 교회 갈래 학원 갈래예요. 교회 보낼래 학원 보낼래. 그걸 가지고 이제 새 목사님이 설교하고서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님한테는 말도 못 꺼내요. 저 주일날인데 저 야구 경기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 당시만 해도 나중에 연세 드시면서는 조금 풀어지셨는데 젊으셨을 때요, 정말 베델교, 제가 어렸을 때는 베델교회 처음 그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는요, 그 밑에 구멍가게 가서 그 맛있는 라면 땅 하나도 못 사 먹었어요. 주일날은 돈 못 썼어요. 저희. 주일날 유일하게 돈 쓰는 건 헌금하는 거. 그 외에 어디 가든지. 외식이요? 아이고, 꿈도 못 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지, 그래야지 온종일 주일 성수한 거지, 그 외에 다른 활동은 전혀 금지가 돼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그 성도들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저는 목사의 자녀였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또 어머니는 말씀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도 그때는 단호하셨어요.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제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 야구 첫 번째 경기인데 아버님은 말씀도 없, 아버님은 말도 못 걸고 이미 답이 나. 답정 노야. 답은 정해놓고 노야. 어머니는 그래도 말이 통할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 넌지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노 하셨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주일이니까. 주일은 안 돼. 오랫동안 사실 제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야지.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그때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이 그래도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반항하고 조금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했을 때에 결국 제가 힘들고 제 자신에게 진짜 실망해서 넘어졌을 때에 제가 힘이 되어줬던 게 그때 아버님 어머님이 제게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네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도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하다 보니 생각나는 건데, 그렇다고 제 어머님이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희들 편이었고 따뜻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그 김윤희 목사 그리고 하종환 목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자, 분명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별의 날, 거룩하게 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강요하지 말고 답 없이 무조건 그냥 주일이니까 안 돼라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설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게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라는 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 지금 같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게 첫 단계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도 자기 부모에게부터 이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4절 5절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새겨져 있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라 그랬잖아요. 내 미간에 먼저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테필린을 붙이고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은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세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옛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가 좀 같이 고민해주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죠? 아이를 데리고 새벽 예배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하거나,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라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여할 때 저는 제 아내가 목사 부인이라도 그렇게 그날 하루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따라서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게임을 하는 동안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답은 뭐다? 동그라미 숫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모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일과 학원이 타협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미 주일과 학원, 주일 교회 가는 것과 학원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부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두 개의 서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학원을 보내야 된다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에 있는 그런 국가고시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국가고시를 이제 좀 주일날 치지 말아라. 요즘 이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국가고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위해서 평생을 공부했어요. 교회 가라고 그거 가지 않게 하면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이걸 두 가지의 선택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게 우습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1년에 한 번쯤 가족들이 함께 가야 될 이 여행이 있는데 주일을 꼭 끼고 가야 될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있으니까, 그러면 목사에게 얘기하고 기도받고 가십시오.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족들끼리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라스베가스까지 거의 한 8시간 정도 아마 그렇게 달려가야 될 거예요. 빨리 달리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 새벽까지 노름을 하다가도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린대요. 그리고 끝나면 또 가야, 라스베가스로. 그게 믿음인가요? 아이들은요, 사실은 솔직히 이해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교육인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대화의 상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를 딱 느꼈냐면 이런 말이 꼭 있어요. 훗날 너희 자녀가 이것은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라든지 그런 우리의 결정들에 대해서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끌고 온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나요. 중고등부만 되면 얘네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주지 뭐, 그게 평안하니까. 자, 근데 이런 교육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적어도 신앙 교육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 때 세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고 비근한 예를 들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가 나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설교의 토론 주제는 더 재밌었어요. 첫 번째 거는 주일에 교회에 갈 것이냐 학원에 갈 것이냐.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의 꿈을 건물주가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창조주를 의지하게 할 것이냐. 건물주 아니면 창조주. 제가 참 비련을 느꼈어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는 건물주하고 맞짱을 뜨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구나. 자, 왜 여러분 세뇌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셋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 세상의 가치관 중심으로 마인드가 세트가 되어 있어요.
이걸 씻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세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옛날 생각을 씻어내고 거기에 이 쉐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겠느냐고요. 그냥 정말 이렇게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아이들을 설득하고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럼 혹시 떠났더라도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 쉐마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오히려 왜곡된 쇠뇌가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더 있으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보여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말은 잔소리다. 아이들은요, 또 설교하고 있네, 또 잔소리하고 있네, 자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게 전해야 될 그 방법이 뭐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아까 그 숫자 퍼즐 가운데 0이라고 하는 그 단서, 하나님의 언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지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와 오늘 신앙생활은 다 이거 하나를 지금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를 그걸 나타내고 또 그것을 키우기 위한 사실은 방법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가지고 매일 싸워. 그거 가지고 우리 신앙이 좋으니 나쁘니, 믿음이 떨어졌느니.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에 그 말씀을 넣어서 머리에 붙이고 손에 묶고, 그리고 집집마다 문설주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회만 되면 밥상에서, 그리고 모든 소소한 일들이 일어날 때, 아버지 왜 이건 이래서, 왜 지금 나라가 이래요, 이러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궁금할 때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말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단 한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잡다한 수많은 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명예, 그죠? 우리의 욕망, 욕구, 심지어는 자녀, 이게 다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세상이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영향 속에 살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답인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어떤 다른 잡다한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잘됨의 전부인 거예요. 어제 그 젊은 목사님 두 분이 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롯해서 목사님 주변에 몇 분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 목사님들을 위해서 진짜 목회에 굶주린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가 뭘까? 진짜 교회가 뭘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잘 몰라. 나도 지금 계속해서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음 세대 젊은 목사들에게 좀 전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선을 넘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안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잘 되나요? 제가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단체를 보았는데 이단을 포함해서 그런 데는 안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잘 되죠? 그런 데가 더 잘 돼요. 이게 안 돼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텐데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목사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성도들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물론 우리의 마음은 잘 되는 걸 원치만 그조차도 한 분 하나님의 결정에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게 진짜겠죠. 그러면 목회가 얼마나 편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죠? 있는 일만해서 몸부림을 쳐도 목표가 분명하면 그게 정말 남보다 잘 돼야 되고 이만큼의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힘들게 지치게 일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잃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열심히 나고 빠지면, 야, 아빠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말이지, 니네들이 이렇게 살, 아빠가 목사인데 너 이래서 되겠니? 이게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이 없다면 또 목사로서나 그 교회의 직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아이들 스스로 그래,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무시해버린다면 그 교육은 훗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나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 이유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엄마가 저렇게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법당에 가서 뭘 빌듯이 하니까 내가 잘 되는구나, 그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자, 답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이걸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11조를 마치 종잣돈을 심듯이 들여왔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중에.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나 살 거 챙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라기의 말씀처럼 내 창고가 차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가르치지 말았어야 돼요.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게 숫자적으로 정말 10분의 1을 얘기하겠어요? 그걸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건 내 거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면 10개 다 달라 그래도 드려야죠.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가져오니까 내 마음에 느끼기에 정말 넉넉하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걸 가지고 11조는 왜 내야 되나요? 지금도 11조의 정신은 안 내도 돼요. 없으면 못 내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He teaches us different language, differently. 다른 언어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아까 우리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미분적분으로 풀어야 되나, 무슨 뭐 방정식 무슨 뭘로 풀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이게 뭐지, 우리 생각으로 막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 딱 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 뜻, 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까처럼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사실은 성경적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끝.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지? 이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질문이었어. 왜? 제가 아까 입었던 이 탈릿에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이 술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율법 613개를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서 이렇게 물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들도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613개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오 마이 갓. 자, 여러분 지금 깨달으셨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을 돌리고 있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그냥 간단하게 설교를 짧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91편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그죠?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전염병도 그를 해치지 못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의 축복을 쭉 얘기하던 그 시인은요, 맨 마지막 3절 14절, 15절, 16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아주 선명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죠? 자, 그냥 보면 그래,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그 사랑한다는 게 뭔지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쓰면 하샤크예요. 하샤크.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이렇게 남녀가 나누는 사랑, 혹은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사랑, 감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들을 뜻하기보다는 이 하샤크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매어 달리다. 정말 충격적인 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착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겠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집착하라. 집착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별로 평소에 편안하게 느끼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네요, 그죠? 세뇌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다른 거에 우리의 마음이 가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우리의 손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착할 정도로 붙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에 빠질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집착함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걸 위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샤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 이름을 안 지키려.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쉔이에요. 쉔. 이 쉔이라는 말, 우리가 이름하면, 그죠?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명소를 찾아가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름을 바꾸니까,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운명이 바뀐 게 아니라 사명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뀐 사명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사교적인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하시면 제가 안타까운 게, 차라리 베델교회에 오셔서 박태남 목사를 찾아서 제가 반값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중심이 중요한 게, 보세요. 나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일이 잘 될 거야. 운명이 바뀌어. 이름을 바꿔서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그런 삶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 삶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기독교가 세상 다른 종교나 미신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잡탕이 돼요. 잡탕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게 되니까. 왜? 우리는 원래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렇게 마인셋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왜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세상 처음에 나올 때 기본 모드 있잖아요. 우리 기본 모드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막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집착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쉔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쉔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 위한 네임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의 성품, 그의 모든 그 성격, 모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불려지는 이름이 헷갈려. 너무 많아서 우리 신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라든지 입시 치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성경 보사 부를 때 되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도 되게 이름도 많고 이름의 뜻도 다 다르고. 근데 왜 그러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자체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냥 하나님, 우리가 입버릇처럼 부르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무슨 한국말을 쓰는지 일본말을 쓰는지 그런 얘기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해내는 그런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집착하고 내가 딱 한 번만 붙들어야 돼. 삶의 여러 가지 100,000만 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단 한 가지의 답을 우러낼 수 있는 그 코드, 그 키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아멘. 근데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아싸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될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계가 무엇이든지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고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돼야만 그게 성공한 엄마고 아버지인가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로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우리 양병환 수지사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 그렇게 막 꺽꺽하고 우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거예요. 또 우리 여름섭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바로 또 그 길로 가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못 받아. 여러분, 그분들이 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죠? 자식들 키우느라고 다른 거 뭐래, 얼굴이 60, 70대 벌써 80, 90대 서울에 사시는 80, 90대 된 노인들처럼 다 꼬장꼬장하고 새까맣고 다 허리도 굽고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분 자녀들 안에 높임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분들이 한국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다 국회의원 되기를 바라나요? 그게 성공인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에게 집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유일하신 주인이 되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요. 뭐 주일날 학원 보내야 돼, 뭐 아니 뭐 교회 보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선택이 돼요? 중요한 건 학원을 보내느냐 교회를 보내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날 이 주일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이에요. 어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그 다음에 쫙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그 간구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소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서 그분에게 무엇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착할 만큼 그분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그분을 끌어들이면,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 할렐루야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삶에 호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자, 우리 설교가 이제 4번째쯤 됐으니까 이건 좀 외웁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엘레헤누, 죄송합니다. 엘로헤누. 엘로헤누라는 말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원래 야훼라고 표기가 됐는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주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이에요. 엘로헤누. 자, 그다음에 아도나이, 에하드. 할 때, 에하드 할 때 약간 바람 소리를 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스크 꼈으니까 괜찮아요? 이 소리를 예쁘게 내시면 돼요. 에하드. 오, 잘한다. 에하드.
그러니까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거예요. 이거 사실은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앞에 이제 무슨 말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호출해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같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르게 뭐라 그랬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분이에요. 일을 저질러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뭘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와, 그러면 내가 너 만나줄게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와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 위한 직분들이 필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대로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영적 메시지의 의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얼음판에 넘어진 송아지처럼 눈이 껌뻑껌뻑하세요. 그래서 뭘 어떡하라는 말이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아유 주여 사랑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같은 요한이 그 신약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건데 쉽게 설명할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얼마 전에 무슨 대정부 질문하는데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사랑을 모른다고. 오늘 여기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줘요 내가. 물론 의도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뒤에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여기 무슨 말이냐면 먼저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이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진짜 뭘 먹고 싶지 않아. 진짜 편식해. 이거 안 먹어. 계란 노른자 안 먹어. 근데 나는 그걸 먹어야 얘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 명령하죠.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게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거잖아요. 엄마의 명령은 축복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그게 명령의 가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우리에게 억지로 무슨 룰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조직처럼, 어떤 공동체처럼, 어떤 종교처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거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아요.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놓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 머물기 위해서 그분에게 집착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신과 순간순간마다 모든 걸 판단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건 사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알면 너무 놀라워요.
지난 목요일에 그 청년들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방송을 마치고 난 후에 밤늦게 정말 한 2분 3분 잠깐 차이로 우리 이종혜 선교사 은진의 가정을 서울역으로 데려다 줬어요. 시댁의 부모님들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거기 보내드리려고 데려다 주는데 막 서두르는데 라일이가 이제 4살짜리 라일이가 저를 보면서 할아버지 갔다 올게요. 그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대구 식구들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그래서 제가요 심술을 좀 부렸어요. 라일아 어떡하면 좋아 할아버지. 너 없이 어떻게 잠자니?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라일이가 오더니 제 목을 꼭 안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금방 올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금방 오면 안 되는데 얘. 거기 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저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왜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하나요?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그 사랑을 인정해줘서 그러거든요. 얘가 솔직히 마음으로는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나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어 이러는데 제가 울컥한 거예요. 아 이게 나를 할아버지로 알아주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그런 나를 너희가 유일한 사랑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의 예배함과 너희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함이 이미 너에게 쏟아진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면 안 되겠니?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뭘 배우려고 해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요.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가 얻는 것을 원해서 내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같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내 사랑을 그냥 받아줄 수 없겠니? 저는 생각했어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이가 정말 하다못해 자기 돈으로 산 꽃 한 송이를 어버이날이라고 내게 줄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그냥 그 아이가 나를 아장걸음으로 다가와서 팔을 벌리며 할아버지 나 없는 동안 울면 안 돼? 울긴 왜 울어? 좀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할아버지로 알아주는 그 아이가 너 없으면 내가 힘들다는 건 아는구나. 네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한 분이신 주인이여, 나의 모든 삶이 모든 영역이 당신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 목소리로 내 자녀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나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나를 바라보시며 이 부족한 걸 바라보시며 기뻐 춤을 추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 춤추시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내려놓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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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주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넘쳐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아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즐거이 부르십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 아멘.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의 환한 미소를 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이 소리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 영광 받으소서.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고백들과 마음의 선언들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드려진 예배 축복하시고, 가진 것 없어 눈물을 흘리지만 내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성도들의 외침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베델의 온 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과 하나님 주인 되신 우리 자녀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그 위에 하나님 되심의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